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06페이지쯤 됩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새해에는 늘 어떤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당연하지요. 세출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당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준 것, 이걸 그냥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체가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감동이 되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1장을 봅니다. 잠언서, 먼저 잠언서 조금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페이지 수로 910페이지쯤 되겠네요. 잠언서 1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자, 지식의 근본이다 기억하시고,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셨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물이 생수가 솟는 것 같이 생명이 넘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있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이 인생을 즐겁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은 얻지 못해요. 주님으로 얻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 사망의 금을 덫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16장으로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어디서 떠나게 돼요?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죄를 짓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 19장 23절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생명에 넘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는 것은 실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고 안정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셔. 보응을 해줘. 보답이 아니야. 사람은 보답이지만 하나님은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응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네, 재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영광. 네. 상을 받는 일이 생겨요. 네? 상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건 인정하는 거지요. 상 받아서 뭘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게 그게 참 좋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영광, 영광.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생명을 준다. 여러분, 아이들은 생명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해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막 열심히 해요. 그 생명이 넘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서로 우리가 다 이제 가서 40장,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28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셔, 곤비치 아니하셔. 그분의 명철함은 한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니까는 곤고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잖아요. 위로해요. 예.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지친 일, 피곤한 일 당하지요. 그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말로, 여러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 예. 지난번에 서울서 권사님 한 분이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상담을 하는데 참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고 이쁜지 몰라요. 예.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이 뒤따라서 또 천국 가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그가 낳은 손녀딸을 이 할머니가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금 아들은 감옥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예? 자녀가 먼저 갔으면 서로 부부간에도 있어서 위로가 될 텐데, 서로가 위로될 남편도 없고,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을 어떻게 저분이 위로를 받을까. 거기다가 아들이라도 제대로 살면은 위로가 될 텐데, 아들은 또 마약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정말로 막 그거를 들을 때에 제 가슴이요 먹먹해지면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근데요, 그분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백날 얘기해봤대자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위로가 되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 힘이 필요해요. 새 힘이. 어제 먹은 밥심으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먹은 밥심으로 오늘을 사는 거지요. 작년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그 은혜로 올해를 살지 못해요. 올해는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한 해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새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새 힘을 줄게. 내가 새 힘을 줄게.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들고 아멘. 손을 안 드는 사람도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 손을 올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손을 안 들어도 좋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새 힘을. 제가 여러분에게 새 힘 못 드려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제가 내 말을 많이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요. 가만히 있는데 감히 입으로 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올해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셔도요,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그래도 목회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언제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 은혜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목회한 게 아니라 은혜로 목회하게 됐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주를 앙망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게 나의 삶,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행여 그게 절망스럽게 보이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자에게는 늘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낙심하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낙심돼 가지고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좀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주 낙심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깨워서 야 일어나 먹어. 그리고 셈 주셔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실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 새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까짓 거 코로나 아니야. 세상 없는 것이 와도요 우리는 위축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제가 진짜 독수리 봤어요. 여기에 있는 조금 설계 같은 거 말고 진짜 독수리를 저쪽에서 예배당 짓는 일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요. 진짜 독수리 날개가 사람 그냥 한 팔만 해요. 한 팔만 해. 진짜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저 주차장에 있는 데 많고 거기에 5마리가 앉아가지고요. 있는데 보니까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그런 것이요. 애도 진짜 찝어가지고 가고 염소도 찝어가지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독수리가 쫙 날아가지고 하늘에서 빙빙 도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멋있을 수 없어. 근데 그걸 왜 안 찍어놨는지 몰라. 그걸 찍어놔서 이럴 때 한번 잘 보여주면 실감이 날 텐데 말이에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요. 힘 하나 안 들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비행하는 것 같이 힘 안 들고 갈 거다. 다른 박질하여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애들요 하루 종일 뛰지요. 하루 종일 애들 뛰어도요. 아이고 금방 한잠 자고 일어나면 멀쩡한데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피곤하면 한참 쉬어야 돼. 그게 다르더라고요. 피곤치 아니야.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샘을 주겠다.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41장 10절 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놀란 일이 있잖아요. 놀랄 일, 깜짝 놀랄 일 있잖아요. 예상치도 못한 일. 연평도에 폭격이 왔을 때 얼마나 온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까? 이응평이가 비행기를 타고 남아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세월호 사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일, 9.11 테러 세계가 놀랐잖아요. 세계가 놀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참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가 야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건 뭐예요? 그냥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나 힘이 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수업료는 내가 내지 네가 내는 거냐? 그런 거란 말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건 뭐예요?
나는 창조자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공의로운 자야. 공의로운 자야. 걱정하지 마. 억울하다고 탄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은 천재 마음을 창조하신 분 이러고 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면 우리가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주를 앙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니에요. 성탄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어린 반푸름치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앙망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어. 야, 적군이 널 쳐들어왔어? 망할까 봐 걱정하지 말어.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가 나라를 걱정하다가 사모님에게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고 뭐라고 안 그러셔? 내가 볼 때 참 이 나라가 악한 영들에 의해가지고 지금 풍정등어와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자꾸 걱정이 돼. 내가 믿음이 없나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오늘도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잡아 흔들어도 뽑히지 않게 내가 꽉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도움 받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권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꽉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42장에 가보면요,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자, 저를 보세요. 자식이 자기 멋대로 살면은 이뻐요? 걱정이 돼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주일날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읽어보라니까 안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 몸만 와서 있어요. 소용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라고.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져야지 돼요. 시작.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이 서 있을 때에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 보면 멋있어요. 멋있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는다고 막 지지 밟아가지고 그 갈대가 구겨져 있어 보세요. 구겨져 있는, 꺾여져 있는 그 갈대의 모습은 흉측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에이 배기 싫으니까 싹 쓸어버리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면요, 등불 안 켜봐서 그랬지요. 등불이 꺼져갈 때에 연기가 나요. 잘 탈 때는 연기가 안 나. 그죠? 옛날에 등불 켜보셨잖아. 등불 켜보셨잖아. 기름에 다 타면요, 기름이 타야지 연기가 안 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 심지가 타면은 연기가 나요. 내가 이번 주에 펠렛 난로를 하나 또 개발을 했어. 그거 개발을 하려고 잠도 못 자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 뚝딱거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잘 타더라고. 기분이 성공이다 하고 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기가 뽀얀해. 아이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여러분, 타야 될 게 타지 아니하면 연기가 나요. 꺼져가는 등불, 연기가 나는 이런 등불, 그러면 얼른 꺼버리는데 끄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상한 걸대로 소생시키고 꺼져간 분을 소생시켜가지고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불을 비치게 하는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루기를 섬들이 그 교회를 훈망함이라.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의 말씀이 쭉 있는데 6절을 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게 할 것이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돼야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있는 자를 그 칸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자를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된 자의 말씀인지 몰라요. 자, 요 뒤에 말씀은 나중에 읽고요. 자, 33장으로 한번 다시 갑니다. 33장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참 제가요, 우리가 그래요. 이 60대에 있는 사람들이 70대 초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전쟁을 한들 뭘 합니까? 어떤 분이 전쟁을 하는데 총소리가 빵빵 나서 재밌어서 구경 갔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전쟁 후에 태어나서 조금 배고픔을 경험을 했어도요, 평안한 시대를 살았어요. 맨날 전쟁 난다 그랬지만은 전쟁 경험하지 아니하고요, 크게 배고프지 아니하고 정말로 편안한 시대에 산 사람이요. 물론 밑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 시대에 평안은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시대에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 시대에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편안했다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내 자녀들도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이게 얼마나 사무치는지 몰라요. 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프리카 그 수준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부국이 됐잖아요. 200개 나라가 넘는 데서 10위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동차 2대씩 다 있지요. 거의 2대씩 있지요. 하나가 아니야, 2대씩 있어, 자동차.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요. 어디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권 내밀면 다 인정받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세계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쬐끄만 나라, 세계를 비교하면 그냥 손톱만한 요 조그만 나라가 이러한 놀라운 경제 부흥과 지식이 있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예? 지혜와 지식이. 한국 사람의 지혜를 유대인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놀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머리밖에 없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지하 자원이 없어. 머리밖에 없어, 머리밖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자손 만대에 누리게 하시옵소서. 근데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막 난리잖아. 이 악한 영들이.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런 보배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포도원을 걷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들이 공짜로 얻고 하나님 앞에 안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주셨던 것을 다 거두시고 아스르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은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15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게 나와요.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높은 곳에 그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견고하여지고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에 뒷동산에서 뛰어놀던데 바위 하나가 희한한 게 큰 게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참 그때나 이때나 나는 그 진짜 공포증이 있었나 봐요. 다른 애들은 거기서 잘 뛰어내리는데 나는 못 뛰어내리겠더라고. 그렇게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그 가봤더니요, 진짜 조그마한 바위인데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산천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산천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 내가 자랐을 때 모습이 별로 흔적이 없어. 그런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바위는 그대로 있어.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물이 된다. 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끊치지 않는 동산, 물된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걸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45장을 가봅니다.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 없어.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에? 그러니 나를 앙망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다. 내가 거룩한 말, 언약의 말, 내 뜻을 내가 선포했다. 그런데 내가 입에서 한 말은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다 보니까는 두 손 들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해. 여러분은 누굴 두고 맹세하시겠어요? 나는 성경을 두고 맹세할 거야. 멋지죠? 하나님 말씀 위에 나는 맹세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할게. 나같이 신실하고 나같이 정직하고 나같이 변개치 아니하고 나같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은 없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두고 맹세할게.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이걸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져.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13절을 보세요. 43장 13절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대처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약속한 거 행할 거야. 내가 약속한 거, 나를 앙망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걸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이거 막을 자 없어. 할렐루야. 이거 막을 자 없어. 이거 막을 자 없어.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지요. 사람들도 내가 한다고 하는 거야. 한 남자들 그래요.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에 병 나봐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뭘 해요? 인간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은혜 속에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힘있게 설교를 하지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여러분은 사기당하고 있고 세리당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하자고요. 믿을 것 같으면 믿고 말려면 말아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죽지근하게. 하나님은 그랬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자는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 싫어해요. 나도 그래. 그런 성도 별로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관두든지 해야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할 거야. 이거 막을 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49장 15절을 보세요.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예. 이 말씀을 나는 읽을 때마다 사모님이 생각이 나요. 사모님은요,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예?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자꾸 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책상 밑에 가서 있어. 책상 밑에 가다 보면 마누라가 발만 있어. 어디 갔나 보면 책상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애 깔아 죽일 것 같아. 애 깔아 죽일 것 같아. 그런데요, 신기하게 아이를 낳으니까는 얼마나 곱게 잠을 자는지 몰라요. 곱게 잠을 자. 잠버릇이 바뀌어지더라고.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도로 살아나, 그 버릇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자식이랑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16절에 뭐랬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다가 새겨?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지요. 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벽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보존됐다, 안전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손바닥에 기록됐으니, 여러분 지금 메모지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메모지 없을 때는 손바닥에 많이 메모했었어요. 손바닥에. 컨닝할 때도 손바닥에 해야지. 컨닝할 때 손바닥.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다가 매라고 그래요. 손목에다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내 미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눈에 제일 가깝게. 상징적인 거예요. 미간에 붙이면은 늘 내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잘 잊어버려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셔.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셔. 여러분이 하나님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1장에 보세요. 3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스루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뻔질나게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구하면은 그들이 너를 도와줄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말에 많은 거, 병거가 많은 거, 마병이 많은 거, 군사력이지 한마디로 그들의 힘이지요. 그걸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망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맞아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모든 걸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국을 의지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장의 힘을 의지하고, 저 임채연 집사 사는 동네에 그 후배가 SK 맞지? SK 사장이 됐대. 그거 축하할 만한이지요? SK 거기 사장이 됐대. 근데 우리 매제가 거기 다녔었어. 지금은 딴 데 다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거기 사장이 함양 사람이 되더라. 어저께 문안 인사가 와서 그랬더니 맞아요. 거기서 함양 사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사장이 됐구나 그러더라. 그런 사람이 내 동생이 되고 내 조카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정권을 잡으면 실세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요, 재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뻔질나게 그 사람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야, 너 그래? 너 사람 의지하고 나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육체요, 영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도움을 구하는 자라도 넘어지고 돕는다고 도움 잡는 자도 넘어진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인간에 있어? 그러면 내가 그도 멸하고 그가 의지하는 것도 멸하리라. 네 지식을 의지해? 네 지식을 깡통으로 만들 거야. 네 능력을 의지해? 네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내가 만들 수도 있어. 네가 미국을 의지해? 권세 있는 누구를 의지해? 하루아침에 그가 거지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치 아니하고 신이 아닌 사람, 세상, 권력, 재력, 지식, 능력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한 가지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운동이를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석회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다 고이게 하는 거예요. 물이 많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 물이 이렇게 해서 지하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큰 물을 탱크에다 물을 가둬가지고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지금과 같은 좋은 탱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에요. 야, 금이 간 웅덩이, 금이 간 탱크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 부어놓고 야, 물 저축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탱크를 만들어도 내가 비를 내려야지 되잖아. 비를 내렸는데도 너네들이 터진 탱크를 가지고 있어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만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면 돼요.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요. 네? 이거요.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지 않겠다. 자, 43장 7절.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다든가 우상하게 돌린다든가 이거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이거 눈 뜨고 못 봐. 나 눈 뜨고 못 봐. 그래서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비유했냐 하면은 남편을 둔 여자들이 외간 남자들하고 바람피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놔두고 여인이 음란한 짓을 하면은 그 남편이 기뻐할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못 봐주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백성이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 은혜를 입고도 너희들은 항상 우상을 섬겼어. 영적 음란한 짓을 했어. 나는 이거 못 봐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것이 뭐 그냥 대수로운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어떤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가 무시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죄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주일날 뭐 기분 나오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은 안 나와도 되고, 그런 식의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토해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머리띠 밀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돌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고 머리 내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군밤 주지 않는 게 다행이요. 무슨 복은 복이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영광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어.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받을 찬송을 결코 나는 우상에게 허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43장 18절을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적 일도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아픈 일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날 새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새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실감이 돼요. 왜? 해마다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난 몰라. 그런데 연말을 마치고 보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해에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지 비로소 연말을 보내면서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2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날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죠. 요 말씀만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자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자야.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빛으로 보응해 주겠다. 평안으로 보응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허나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게 되어지면은 어두움이 네 몫이 될 것이고 환난이 네 몫이 될 거야. 그러니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첫 단추를 끼는 시간이에요. 첫 단추를 바르게 끼면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끼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열심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지더라도요, 내가 올해는 절대로 주일 예배는 안 빠지리라, 이런 각오는 그래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빠질 땐 빠지더라도, 빠질 땐 빠지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올해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연말에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일들이 쌓이고 쌓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과 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과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